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하시는 것도 저도 해야죠. 성경 들을까요? 네, 성경 말씀을 들고 네, PPT 열어주세요. 없나요? 어디 갔을까요? 없어요? 네, 그러면 패스. 떴어요. 떴네요. 그럼 해야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을 세우겠습니다. 나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며 행동하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사랑하며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계속되는 전도서입니다. 예. 저도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는데요. 이제 반백살을 바라보고 있죠. 뭐 저보다 나이 많이 드신 분도 있고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도 있는데 반백살처럼 안 보이시죠?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끔 하죠. 왜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을까? 별것도 아닌 것에 너무 열정을 많이 낸 것 같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왜 이런 결론, 좀 허무하다라고 생각되는 결론들이 내려지는 것일까? 어쩌면 자기 모습이 한심하거나 무의미한,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아니면 또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결론이 내려진다라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학생들 어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바닥을 친다. 그러면 내가 그 고생하려고 내가 밤새워서 이 점수 받으려고 밤새서 공부했나? 너무 허무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이 공부가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고개가 끄덕끄덕거리시죠? 반대로 여러분 만약에 고생한 보람이 있다. 그죠? 열정을 다한 성과를 얻어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거기서 만족이 되십니까? 물론 순간은 행복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고생을 하고 수고하면 그 보람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얼만큼 열정을 다하면 이 만족감이 식지 않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억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고생해서 얻게 되었어요. 그럼 만족이 되시겠습니까? 열정을 다한 결과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 여러분 만족이 되시겠어요? 아마 만족되지 못하는 게 사실일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만족은 우리의 갈망을 채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만족은 우리의 갈망을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아멘. 솔로몬이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삶을 뒤돌아보니 미친 짓이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열정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이 미친 짓이었고 무엇이 쓸데없는 짓이었나 보니까요 3절에서 10절까지 쭉 솔로몬이 열거하고 있어요. 뭐냐면 행복을 찾기 위해 술도 진탕 마셔보고요,
사업도 크게 하고 궁전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정원에 과수원을 만들고 각종 모든 과일을 얻을 수 있게 했고요. 물이 귀한 것 아니겠어요? 이곳에서 자신을 위한 저수지도 3개를 만들었죠. 종을 사고 그 종들이 또 종들을 낳고 그 누구보다 소와 양 떼도 많았고 음과 금뿐만 아니라 모든 온갖 금은보화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가 거느리는 첩의 수 또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겁니다. 부럽지 않을 수 없죠. 한 로또 100번이 돼도 아마 이렇게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요즘 친구들이 하는 얘기 있죠. 현타가 오지 않겠어요? 현실적으로 나의 모습이 그래 보이지 않겠습니까? 편안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 편안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더욱 힘들고 고통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안타까운 현실은 이런 경험이, 이러한 결론이 앞으로 계속 우리의 삶에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먼 훗날 시간이 지나 오늘 솔로몬의 고백처럼 내 삶이 어쩌면 이러려고 내가 미친 짓이었나? 쓸데없는 것이 없고 후회 없다라고 우리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우리가 오늘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 말입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고 하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뭐를 남긴다고 그래요?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뭐 하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했으면 뭐 하나 이렇게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 손에 지금 현재 특별하게 잡히는 것이 있던가요? 없어요. 미래에 대한 확신 또한 없어요. 어느 대학 갈지 여러분 결정됐어요? 아니죠. 우리 청년들 누구와 결혼할지 결정돼 있어요? 안 돼 있죠. 내일 어떻게 회사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부잣집 자녀들을 몇 명 본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이미 자신의 이름으로 된 아파트와 빌딩이 있더라고요. 평생 후회 없이 살겠구나. 부럽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땅도 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부모님의 땅을 물려받은 거죠. 20대에 만났던 그 재벌 2세들은요.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더라고요. 영화 한 편을 보는데 300만 원을 내고 봐요. 자신들의 그 만든 곳에서. 부러울 것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늘 언제나 마음속이 텅 비어있는 허무함을 느끼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솔로몬은 어떤 왕이에요? 성공한 왕이잖아요. 누구보다 위대했어요. 말씀에 나타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았던,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내어지는지 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죠. 즉 실험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아멘.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솔로몬이 한 것들이, 한 업적들이 잘못되었나요? 잘못되지 않았나요? 잘못되었을까요?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가 없죠. 특별히 잘못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와 명예도 사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이죠. 또한 그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면 사실 더욱 착한 행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오직 자신만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었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려다 보면 어때요? 지키기 위해서 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쓴다는 것이죠. 행복과 만족과 평안을 위해서 애를 쓰지만 점점 지쳐간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잖아요. 지친 모습. 더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하고, 더 높아져야 되고요, 더 성공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욱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한 삶이라고 가르치는 세상을 향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고민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만족, 그리고 행복의 방식은 우리를 더욱 공허하고 만족하지 못한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애지중지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우리가 애써 살아가고 있지만 만족되어지지 않는, 어딘가 모르게 텅 비어있는 그곳을 우리는 채우려고 노력하면서 더 얻으려고, 더 만족하려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채워야죠. 애지중지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곳에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의미를 깨닫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빈 곳에 말씀을 채워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없이는 지혜롭게 사는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는 지혜롭게 사는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죠. 좀 길지만요, 12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줄 수 있나요? 좀 우리에게 좀 더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시작. 임금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왕이 이미 하던 일뿐이다. 무엇이 슬기로운 일이며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일인지 알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였다. 빛이 어둠보다 낫듯이 슬기로움이 어리석음보다 더 낫다는 것.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는 것. 이것 벌써부터 알고 있다.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운명이 똑같이 닥치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물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겪은 운명을 나도 겪을 터인데 무엇을 더 바라고 왜 내가 지혜를 더 얻으려고 애썼는가? 그리고 나 스스로 대답하였다. 지혜를 얻으려는 일도 헛되다.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도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 그러니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움일 뿐이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아멘. 말씀을 듣고 나면 오후에 기억이 사라지죠. 오후가 돼서 질문을 하면 오전에 무슨 말씀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참 헛되고 헛되죠. 지혜롭게 산다는 것 사실 참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12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읽어봤지만요, 결코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몇 가지 사람들을 한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로 튀지 않고 중간만 하면서 살자. 두 번째로는 전에 해왔던 대로 아님 남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새로운 걸 해보자. 세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요. 무엇이 가장 편하고 괜찮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지혜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 유형 뭐예요? 튀지 말고 중간만 하자. 사실 이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자주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남들 하는 만큼 적당히 해. 튀지 말고 중간만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성인이 되니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냥 남들이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돼.
전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특별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나 쉬운 방법이죠. 세 번째로는 뭐예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거예요. 사실 이 방법은 위험 부담이 큽니다. 실패할 확률도 높죠. 자칫 손가락질을 받을 확률도 있어요. 남들과 다른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묻혀서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그냥 이미 해왔던 대로 무난하게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것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솔로몬은 참 많은 것을 시도했던 인물인 것 같아요. 많은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왕이 되면서부터요, 평탄한 시작이 아니었죠. 끊임없이 시험 또한 그 앞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 설교 내용의 질문에 뭐냐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했죠? 봐봐요. 헛되고 헛되다니까요. 듣는 마음. 이제 헛되지 않아지네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솔로몬에게 줍니까? 지혜를 주게 되는 것이죠. 다른 왕들과는 사실 다른 모습이에요. 그로 인해서 사실 지혜로운 왕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그 지혜의 왕의 입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덧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내 뒤를 이을 사람도 나보다 뛰어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지혜가 어리석은 자보다 그가 가진 지혜가 어리석은 자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확신하면서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지혜들로 채워진 자신의 모든 업적과 삶이 그의 죽음 앞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죠. 누구냐면 부자 청년입니다. 많은 부와 재물 그리고 권력 또한 가진 청년이죠.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대답이 뭐예요? 어려서부터 계명과 말씀을 따라 성실히 살아왔다라고 그래요. 근데 뭐예요? 모순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나와 영적인 문제를, 영생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청년이 대답하는 게 뭐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말씀과 계명을 따라왔고 죄도 짓지 않았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살아온 많은 지혜의 결과물을 토대로 뭐예요? 영생을 얻으려는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적이 뭐였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바치라. 이 질문에 이 청년은 고민하면서 자리를 떠납니다. 만약 솔로몬에게 이 청년이 찾아와서 얘기했다면 솔로몬이 뭐라고 했을까요? 너도 내 나이 돼봐. 솔로몬만큼 큰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 않겠어요? 사실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 보면 나 자신 이란 말을 2장에서만 50번 이상 사용을 해요. 모든 것이 사실 자신에 관련된 삶의 내용들이죠. 바람을 잡으려는 것. 솔로몬은 해 아래 삶에 대한 많은 것을 관찰했지만 이것들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보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지혜로운 삶일 것인가요?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이란 무슨 삶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부터. 우리 시편 111편 10절, 잠언 9장 10절 똑같이 10절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소홀해짐을 느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느새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다 보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도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는 모두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모든 수고가 결국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끝을 맞이한다라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또한 오늘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먼 훗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의 지혜와 노력의 열매는 사실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노력의 열매는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잠시뿐이라는 말에 인간의 평균 수명 나이가 얼마나 되나 한번 봤거든요. 조사해 보니까 1960년대에는요 53세였대요. 되게 빨리 죽었죠. 2025년 우리 기준 나이는 뭐냐면 75세에서 80세라고 합니다. 한 25년에서 30년 더 길어졌음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솔로몬은 몇 살에 죽었을까요? 여러분, 선물이 있습니다. 상이 있어요. 솔로몬은 몇 살에 죽었을까요? 네. 20살에 왕이 됐어요. 네. 네? 93? 틀렸습니다. 자, 솔로몬은 20살에 왕이 됐고 40년을 왕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럼 몇 살이에요? 60. 다른 주장으로는 지났어요? 26세에서 30대 왕에 올라서 70세 정도에 죽었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하지 않지만 좀 지루하고 졸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런 거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평균 나이가 보길래 우리 동물들의 평균 수명은 어떨까? 동물들의 평균 수명 보여줄까요? 포유류인데요. 쥐 4년, 박쥐 15년, 개 20년, 고양이 15년, 양 15년, 토끼 12년, 닭 15년, 소 22년, 돼지 25년, 사자 35년, 호랑이 25년, 기린 28년, 말 50년, 곰 40년, 코뿔소 41년, 침팬지 50년, 아프리카 코끼리 65년, 아시아 코끼리가 70년, 봄고래가 90년, 수염고래가 200년이에요. 자, 조류는 어떨까요? 자, 비둘기 15년, 닭 15년, 독수리 80년, 거위 32년, 타조 50년, 올빼미 24년, 제비 20년, 칠면조 15년. 파충류는요, 악어 56년, 카멜레온 3.5년, 개구리가 5년, 방울뱀이 18.5년, 상자거북이가 123년이에요. 자, 잉어는, 어류는 어떨까요? 잉어는 50년, 넙치는 10년, 군붕어 25년, 해마 6년, 무지개송어 4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죽지 않은 동물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뭐를 키우셔야 돼요? 네, 범고래나 수염고래 또는 독수리 같은 동물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의미 없으니까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저번 주에 말씀하셨듯이 그 돈 있으면 포켓몬? 교회로. 할렐루야. 60세에서 70세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월 참 빠르게 흘렀다라는 거예요. 그러신가요? 어르신들 어때요? 세월 참 빠르게 흐르신 것 같죠?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시는 어르신들이나 사실 똑같은 시간을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왜 유독 어른들은 세월이 빠르다고 느껴지시는 걸까? 자,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요, 가장 큰 이유가 인지적 변화라고 합니다. 인지적 변화. 뭐냐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새로운 경험의 시간들이 적어짐에 따라서 시간이 빠르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시간에 대한 인식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서는 뭐예요?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시간이 더디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의 시간이 그냥 빠르게 느껴지다라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의 젊은 시절에 올라서 40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솔로몬이 한 일들, 돈으로는 사실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엄청난 일들을 사실 솔로몬이 해냈잖아요. 사람의 지혜로 이제 더 이상 더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솔로몬은 그의 업적들이 대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뭐예요? 후회라는 것이죠. 다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덧없고 헛되다라고, 모든 것이 헛되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 자신이 남긴 업적을 자신만큼이나 잘할 후임이 있을까 걱정합니다. 18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것들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억울하기 그지없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에게 뭘 남겨줘봐야 우리 자녀들이 다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져와야 돼요? 교회로. 사실 실제로 솔로몬이 건설한 대부분의 것은요 파괴됐어요. 축적된 재산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솔로몬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예루살렘은 짓밟히게 되었죠. 이렇게 된 것에서는 솔로몬의 후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답 아닌데. 우리의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모래성을 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많은 재산, 많은 유산들 나중에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이 다 말아먹을 거니까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예전에 제 부모님께 받을 유산이 있을까 하고 한번 봤어요. 뭐 제 주변에 뭐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주실 게 있을까 하고 그렇게 봤더니 하나도 없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비단이면 다행이죠. 모래성을 쌓고 있다라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바람을 잡으려 하는 헛된 노력일 거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하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인데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께서 이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각자 집에 탕자들이 있잖아요.
주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경외하지 마시고요,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세상의 업적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지 않으시길 바랐으면 좋겠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노력의 인생 속에 살아간다라고 오늘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그의 삶에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족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만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오직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그 하루하루가 주의 은혜로 만족되어지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주의 여기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래를 잡으려는 것처럼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애써 노력하며 살지 아니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모루 아르아로의 삶으로 정만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헛된 인생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특별히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